이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욕하면서 닮는다 이런 표현을 갖습니다. 내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들을 굉장히 욕하면서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내가 성장해 보니까 그토록 싫어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악을 악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악에 물들게 되어져 있다. 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수술 도구가 많지 않을 때 쓴 것을 또 쓰고 쓴 것을 또 쓰고 이랬습니다. 주사도 주사 바늘을 쓴 사람에게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가지고 예방주사로 맞았던 주사가 도리어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수술하는 도구가 감염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염된 수술 도구를 가지고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 수술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악한 모습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염되지 못하도록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생활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말을 좋게 해야 오는 말도 좋게 받을 수 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말하는 사람 입장일 때는 내가 말을 조심하면 좋은데 그러면 되는데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 저 사람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들려지는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내 마음에 정함을 가지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이러면서 내가 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는 축복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통과해서 가는 말들이 그렇게 필요한 말들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온도가 중요합니다. 말에서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말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말이 있고 날카로운 말이 있고 굉장히 이 말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큽니다. 다른 상처는 치유받기가 쉽지만 약을 바르면 나을 수 있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잊혀지지 못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됩니다.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도 한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들은 사람은 네가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말해주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할 때는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저주하는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했던 모습을 가질 때 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박해할지라도 그가 저주할지라도 그가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내 마음을 통과해서 가는 말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뜨거운 물을 그냥 벌컥 볶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뜨거운 물이면 찬물을 섞어서 내 입에 맞는 물로 온도로 맞춰 먹어야 됩니다. 누가 뜨거운 물을 줬다고 해도 그 뜨거운 물 먹고 네가 뜨거운 물 줘가 내가 뒀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내 뒷입은 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 귀를 통과해서 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내 삶을 바꾸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은 뭐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뜨거운 냄비를 딱 잡고 손이 뜨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찬물에 담글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뜨거운 거 딱 잡으면 귀로 손이 탁 갑니다. 왜 귀로 손이 가는지 아시나요? 우리 몸 중에 귀의 온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뜨거운 걸 만지면 자연스럽게 귀로 손이 간다는 거죠.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상처되는 말을 내 귀가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그 사람 말을 걸러서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할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들을 때는 내 귀가 온도를 맞춰가지고 내게 평안한 모습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모습으로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돼서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저주하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샬롬, 평안을 구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다 사람들이 당신은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냥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샬롬이란 말을 모르니까 샬롬을 어떻게 들었냐면 살롬으로 들었습니다. 다 죽을 놈 이러는데 이 사람은 살롬을 들어가지고 이 말이 힘이 돼가지고 용기가 돼가지고 나 살 수 있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그 모습이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개떡같이 말해도 물론 샬롬이 개떡같이 말한 건 아니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사람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어지므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참 남이 잘 됐을 때 축하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봉헌을 하는데 봉헌 와가지고 이제 축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축사해주고 격려해주면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 4월 30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릴 건데 누가 축사해주는 사람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봉헌할 때 기쁨 그때만큼도 기쁠 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나면 다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가 제일 기쁜데 와서 초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짓지. 저건 이렇게 짓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 그가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초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모습. 아이가 100점 맞아가지고 막 와서 엄마 저 100점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그때 기쁨 같이 기뻐해주면 좋은데 다음에도 100점 맞아야 돼? 교만하면 안 돼?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돼? 틀린 말이 아니지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 부족한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수없이 찾을 수 있지만 너무 기뻐할 때, 너무 감사하고 있을 때, 자기는 이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함께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 남이 너무 슬퍼하고 어려울 때 내가 기쁘다고 그 아픔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모습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 그 기쁨들이 그때만 기뻐할 때 있거든요. 결혼한 다음에는 기쁨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결혼식 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사글세했다가 전세했다가 집을 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에이 그 코딱지만한 집 이렇게 말해도 자기는 너무 기쁘거든요. 기뻐가지고 이제 집들이도 하고 뭐 이럴 때 와가지고 에이 이건 이거 아니고 저건 저거 해야 되고 조금 더 좋은 집 사지 이런 얘기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 속에 누군가가 기뻐할 때 누군가가 감사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공감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공감하지 못하면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 도구가 오염된 것처럼 내가 공감함으로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함께 울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천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 아파할 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지나가는 거야.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모습,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모습,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슬픔을 물리쳐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사실은 1절 말씀과 좀 통해지는데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또 한 대 더 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대 때린 놈이 있으면 나도 한 대 때린다. 이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통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한 대 맞고 한 대만 때리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 얘기는 피해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맞아. 네가 이 부러뜨리면 네 이도 부러져. 네가 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해자에게 예방적인 차원으로 말하는 거지 피해자에게 너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때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악으로 선을 이기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말려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 쟤들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삶 현실을 통해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함정을 빠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대항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악에게 물든다는 거죠. 이긴 것 같은데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뭔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은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원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지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이 같은 목소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히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대항해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전술을 이야기했고 가면 거기 매복이 돼 있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중에 첩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자기 침상에 앉아서도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리는 화가 나가지고 그놈 잡자. 그놈을 죽이자. 그놈만 죽이면 우리가 이긴다. 이래가지고 수소문을 쭉 해가지고 모든 정보력을 쭉 동원했더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밤새워서 몰래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자기들 군사로 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성을 개미 한 마리 도망갈 수 없도록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주죠. 눈을 열어달라 기도합니다. 그들의 군사보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군사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자기를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었습니다. 눈먼 사람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데려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떴더니 놀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는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이끌으러 왔는데 적군의 심장 안에 와가지고 다 둘러싸여진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왕이 신나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치리일까? 저들 죽일까요? 막 묻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말로는 총 하나 칼 하나 쓰지 않고도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됐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엘리사가 죽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적군이 잡혀도 포로로 잡혀도 포로에 대해 예의가 있는데 이렇게 잡혀온 걸 우리가 치겠습니까? 도리어 떡을 주고 마실 걸 주고
이들을 잘 극진히 보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된 말이 뭐냐면 그 이후에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사실이 이겁니다. 적군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그때도 치는 게 큰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치는 것 같지만 이 모습이 진정한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그것 봐 목사 괴롭히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흐뭇할 수 있잖아요. 그러봐 교회 핍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 말이 정답일 수 있어도 그 말이 그를 변화 못 시킨다는 거죠. 더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힘만 생기면 또 교회를 공격해야지 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어깃장을 놓게 된다는 거죠. 추운 바람이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므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화목하는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죠. 사실 야곱이 굉장한 사람인데 야곱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사이에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명분이 없다든 다 떠나가지고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으면서 집에서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쫓겨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부자가 됐지만 양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결혼도 했지만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남들이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의 식구들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밤에 몰래 도망가야 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화목하는 사람이 됐냐면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그가 화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가서도 화목한 삶을 삽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화목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빼앗는 삶이 아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화목할 수 있는 사람, 화목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바울 일행이 만났을 때 큰 광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었구나 살았구나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안 죽는다. 음식을 많이 먹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살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을 거 다 먹고 식량도 버리고 귀중한 거 다 버려가지고 배를 가볍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버려야 삽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움켜쥔 손,
이스라엘의 손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야곱의 움켜쥔 손이 펼쳐진 이스라엘의 손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숭이를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방법이 주둥이가 조그마한 항아리를 놓고 그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는다는 거죠. 그 원숭이가 와가지고 바나나가 있으니까 이제 잡으려고 손을 넣는 거죠. 들어가는데 움켜쥐면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이. 그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움켜진 걸 놔야 도망갈 수 있는데 얘가 안 놔요.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안 놓는 거예요. 움켜쥐면 죽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화목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때로 재산에 대한 것을 내려놓아야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 혼자라 아버지 어머니 재산 때문에 싸울 형제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화목합니다. 형제가 많으면요, 누가 더 많이 받냐, 누가 덜 많이 받냐, 이것 때문에 화목을 경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덩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형제들이 굉장히 화목하다가 금덩이를 발견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저놈 없었으면 내가 두 덩이 갖는 건데 저놈 때문에 내가 한 덩이밖에 못 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압니다. 형이 먼저 금덩이를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놔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금덩이가 없어지니까 다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황금이 있어서 한 덩이 한 덩이씩 갖고도 화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금덩이 갖는 게 은혜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함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금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버려야 삽니다. 유라굴라 광풍에 맞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1일 동안 계속해서 풍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먹으십시오. 굶주린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마음껏 먹고 그리고 다 버리십시오. 그 안에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못 버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네, 버려야 삽니다. 화목한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을 하느냐 마느냐, 뭐 하느냐 마느냐, 가상화폐를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라 제가 이게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요, 막 올라간다고, 주식 올라간다고 공 하나 더 붙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공 하나부터 1000만 원을 수익을 받았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공 하나 더부터 1억을 받았다. 굉장히 가슴 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공 하나 더 붙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공 하나 붙는 게 내 돈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공 하나 붙어가 너무 좋아하고 공 두 개 붙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맨날 잠도 못 자고 눈 뻘겋게 떠가지고 맨날 그거 확인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공 하나 붙었던 게 공 세 개가 사라지고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막 붙었다가 너무 좋았지만 쓰지를 못하고 그냥 숫자에 빠져가지고 마음은 흐뭇한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도리어 피폐되어진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고해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움켜쥐는 자가 아닌 펼쳐놓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누가 건방 떨면 우리만 같이 힘겨루게 해주고 싶잖아요. 누가 막 하면 따라가가지고 나도 이만큼 있다라고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자기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싶잖아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큰 나라가 오니까 자기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무기고가 이렇고 내 탕고가 이렇고 보물창고가 이렇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고 저거 가지고 다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해주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모습이 도리어 빼앗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 막 자랑을 할 때 나도 이거 있어 라고 막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그걸 막 올려주려고 할 때도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내게는 여러분의 말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 매일매일 겸손을 유지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마음을 높이지 않고 아는 체 하지 않고 있는 체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함으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그런 마음 굉장히 많거든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막 뭐 무시하려고 하면 막 보여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악을 이기는 모습은 내가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랑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